짧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 디도서. 하지만 이제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할 이야기가 좀 많고 또 거기에서 또 교회 또 원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보면 우리 수신자는 디모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거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합류하게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변함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이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우리 디모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를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또 이제 이 세우신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사역시지만 그도 이제 순교였고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와 또 디도와 계속해서 이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혼자 사역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맡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될 텐데 우리 목회자 저 이후에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사역자들을 공급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목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또 가치 있는 직업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한번 목회의 길로 걸어가서 또 목회자로서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교회 일꾼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루디아 장학회 우리 이제 이 교단 이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모인 장학회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권사님들 모이셔가지고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니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권사님은 그 훌륭한 자녀들을 다 목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좋은 목회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신앙도 좋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권면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목회의 길로 걸어가자. 한번 힘들지만 그 길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또 능력도 있고 신앙도 좋은 그런 자녀들 목회하려고 하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시고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먼저 내 자녀가 신앙도 좋고 또 열심히 그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내 자녀에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좀 어떠냐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만 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할 것이 아니냐. 다들 목회 안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격이 부족한 분들이 또 목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고 성도들도 힘들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사역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의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에 대한 우리 이 존경심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이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봤을 때도 이 존경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우리 존경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에 먼저 목회자가 잘해야죠, 그렇죠? 목회자가 이 잘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무조건 존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존중해주고 그럼 청년들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목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이제 이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존경받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목회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뭐 누가 자기 자녀들 또 청년들 뭐 목회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목회의 길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뭐 교회마다 형편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목회자가 뭐 부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에 뭐 전념할 수 있고 그 삶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이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뭐 저희 교단의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거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존경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아니하고 또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교단이 힘이 없다. 뭐 좋은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신앙 가지고 삶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목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목회자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생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뭐 이제 이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잘하셔야지 교회가 뭐 잘 대접을 해드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좋은 사역자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여도 잘 섬기면 또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지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장기적으로 교회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 그 부친은 헬라인이고 또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사역자의 다양성이 많이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또 이 유대 지역,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그 유대 본토 안에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부모님들이 유대인이었고요. 또 유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그 부모는 다 유대인 것으로 추정되어지지만 유대 지역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약간 뭐랄까요? 이 완전 정통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가운데 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사역자의 구성이 좀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 가면 더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제는 뭐냐면은 부모 다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당연히 헬라 지역의 그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또 이 구원받고 목회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역이 처음에는 유대인 부모를 가진 유대에 태어난 사람에서 유대인 부모에서 이제 이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바울 그리고 유대인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모태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 충실히 하다가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또 이제 이 목사가 되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부모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회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요. 폭이 너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와 벽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도 너무 권위적으로 목회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상을 좀 이해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는 것이 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이것을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우리 손주에 대해서 이제 이 상담을 이제 요청하신 거예요. 손자가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지금 고3인데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대학교 보내지 마시고 일단은 일반 대학교 보내서 일반 학문을 좀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면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학대학교 나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신학대학교만 나와가지고 아니니까 우리 이제 먼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소명이 변치 않으면 우리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 세상과 교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우리 불경도 보면 우리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그런 이기도의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독교 공연을 통해서 우리 플라톤이 제우스에게 한 그 기도를 함께 나눴잖아요. 제우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거 그대로 다 주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지 말라. 이교도도 이방 철학자들이요. 그 이방 시대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플라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와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하면서도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기 전에 무조건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대학교 갔다가 목회하기보다는요. 세상 학문도 접하고 세상 가운데 교육받고 그 가운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 이제 디모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디모데를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어머니의 신앙의 위대함인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무슨 영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시켰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여성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저랑 우리 차단욱 집사님이 남자지만 남자들은 약간 좀 철이 좀 없죠. 저도 그러지만 남자들은 언제 죽는데요? 철 철 들면 그렇죠. 우리 죽기 전까지는 철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 남자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들이 나와요. 너무나 무모한 일을 많이 합니다. 무모한 도전. 아이들도 아빠에게 우리 차도혁 집사님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정준이를 제가 넣으면 저 집사님 맨날 잔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조심해서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저랑 놀면 늘 다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남자들이 좀 활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차분하게 뒤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 사역을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 여성 사역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은퇴하시기 전에 권사님도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가고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또 든든히 세워지면서 많은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이것을 디모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요. 전도사에게 초기에 어때요? 유대인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할례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디도서 보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게 했죠. 하지만 디모데에게는요. 일부러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전략 자체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어떤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바울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뭐 정통, 뭐 혈통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만과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고요. 이제 불임절을 만들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의 초점은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고통당할 것은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돈을 쓰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은요, 돈 쓰는 게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쓰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그 가게가 영업을 하게 되어지고, 영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가급적이면 돈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날 전도하였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편하죠. 주일날 돈을 안 쓰면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복음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디모데의 할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8년인가요? 우리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대부흥 운동 이전에 한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회개기도했습니다. 어떤 회개기도를 했냐면 교만에 대한 회개기도죠. 그 당시 미국과 뭐 이 호주, 영국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100년 전에 와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너무 못 사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지 않고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한 거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이 땅의 민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민족들처럼 있고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서양복식 고집하고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높은 자가 수혜 이제 이 시혜자의 입장에서만 그들이 있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갓 쓰고요, 도포 입고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인에게서 헬라인처럼, 유다인에게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모습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변신한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제 목사가 이 부부가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자기 친구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선교지에 우리 비전 트립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부족으로 이제 차를 대절해서 딱 갔는데 가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랐냐면 친구 목사님 부인이요, 상의를 다 훌러덩 벗고 막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인사한다고. 너무나 민망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부족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또 얼마나 처음에 그것이 민망했겠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부족에 가니까 여자들은 다 상의를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한국에서 왔어, 나는 이러지 못해라고 하고 옷을 입고 다니면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거기 가서는요, 상의를 다 벗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들, 그 사람을 한 심령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의 할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한 심령이라도 주 앞에 언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또 욕볼 것도 있고 또 포기할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디모데는 우리 가운데 그 할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보면은요. 첫째로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율법주의자들도 있고요. 우리 영지주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교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교회를 많이 시끄럽게 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단들이 교회에 올 것이 예상되었을 때 어떻게 그 이단들을 목회자가 다루고 대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단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먼저 이단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단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직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요, 그게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광고를 봤는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 감별 전문의입니다. 이제 달러 위조 지폐를 갖다 이분이 이제 감별하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기는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합니까? 맨날 진짜 돈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돈이 아닌 건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계속 진짜 돈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위조 지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위조 지폐가 나온다고 해서 맨날 연구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꾸 미스하고 실수하는 게 발생해요. 그런데 진짜 돈만 보게 되어지면 이거 진짜 돈 아닌 모든 것은 위조 지폐니까 그분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걸러낸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단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신천지랑 뭐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막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는데 이 이단의 특징, 뭐 저 이단의 특징 물론 배워야죠.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파고 나면은요 또 다른 이단이 또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진리 가운데 열심히 파고들고 진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아닌 건 뭐예요? 다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자기 직장 사장님이 자기에게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갖다가 이제 포섭하려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가 발생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요 조금 이상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견고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단인지 모르지만 그 자매는 잘 몰랐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상하다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이단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과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거룩한 진리를 갖고 있는 목회자가 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삶이 진실되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물어보는 자매에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백날 소용이 없다. 다 자기 교리 가지고 주장하고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설득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윤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기성교회들 가운데 이단 아니라 할지라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의 문제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단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 네로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그 박해가 점점 로마를 지나가지고 각 식민지에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함부로 대항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하고 못하게 하면 우리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국가에 대응해야 되지만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국가에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르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이 국가에 대항해야지만 진리가 바르게 선다. 무조건이요. 뭐 국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목회자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세 번째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질서의 문제가 있냐면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이 들어온 이 교회 많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노예들, 한 부류는 여자들. 그러니까 노예와 여자들, 그 당시 그 사회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차별이 심각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그 당시도 이야기했고요. 또 이 노예와 주인의 평등도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핍박받고 사회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또 교회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도 뭐예요?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쪽수가 많으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는요, 남존여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요즘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이란에서 이 이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길거리 다니니까 경찰들이 잡아가는데 그 여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 동물 잡을 때 쓰는 올가미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끌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2021년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를 사람으로도 치지 않던 그런 시대에 교회에 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에서 큰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좀 짓누르고 억누르고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사회 문화가 옳지 않지만 그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어서 여자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집에서는 아내가 말 잘 듣다가 교회 가가지고 아내가 자기 머리에 올라가니까 교회 나갔다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이거 질서에 그러니까 복음에 온전하지 않다. 아까 우리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그 당시 크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복음에 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자들 좀 잠잠하게 해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디모데 전서도 우리 디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또 이제 안수 집사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떠한 자들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분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교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마다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뭐냐면 직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직에 올라가면 그 이 자격을 갖춘다. 그 직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준비가 되어진 그 자격이 되어진 사람에게 그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 목사의 그 이 직을 맡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지고요. 검증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교회가 이런 건데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제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저희 교회도요. 보면은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 교회들에서 약간 좀 이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왜 장로를 안 세우냐. 뭐 저희는 세우려고 했는데 또 우리 다 사양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준비되어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서두르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는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나이 드신 분도 있고요. 우리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남자, 여자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다양성에 맞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획일적으로 하면 편하고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이해해야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것처럼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최선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반면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전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목회자와 교회 일꾼들은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종말을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이 성공과 물질적인 유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가운데 마음 두지 않고 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믿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죠.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이 욕심을 차리려고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만큼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신자는요, 우리 디모데로서 똑같고요. 우리 기록 목적과 주제를 보면 디모데후서는요 유언입니다. 유언.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우리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우리 후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유산보다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겨줄 유산도 없었지만 바울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그런 귀한 유언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장 복된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또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또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유언입니다. 유언.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은요, 그것이 과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질지 그러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유언은요, 그 자녀들에게 복된 것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까, 우리가 항상 그 유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유언장을 좀 작성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요. 해마다 그래서 뭐 금방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해마다 갱신하는 모습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들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우리 가운데 유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갈 때에 편할 수가 없어요. 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가운데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이 되어집니다. 뭐 세상의 원리도 비슷하죠. 직장생활 뭐 다들 힘들어하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월급 들어오니까. 그렇죠. 내 가정에 살 수 있는 그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취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월급인 거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원하는 대학교 가고 원하는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도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것을 얻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천국을 소망할 때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믿는 자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 즐길 수는 없지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는 경기하는 자, 또 군인, 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처럼, 또 군인처럼,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믿는 자들은요, 할 수 있는 한 헌신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으른 것 자체가 목회자에게는 큰 죄가 되어집니다. 내가 좀 느릴 수는 있죠. 하지만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를 화평하고 교회 안에 화해가 있도록 성도들 일일이 돌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 이 부활과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과 욕심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죠.
그런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믿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은요,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탁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겉옷을 좀 가져와 달라. 성경을 좀 가져와 달라. 속히 나에게, 빨리 나에게 와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겉옷 가져오고 와달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이 될 필요가 있느냐?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굳이 성경에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던 거예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보면은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 목회자의 그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우리 사생활을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목회자에게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생활을 잘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또 교회와 목회자의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가끔가다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개인의 생활, 사적인 생활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도 목회의 하나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수신자는 디도죠. 우리 헬라인으로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그 사역의 시작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한 것을 봐서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쯤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서 또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디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기록 목적과 주제를 보면은요, 교회 일꾼을 세우란 부분들이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감독의 자격들, 또 집사의 자격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 목적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온전히 서는 그런 역할을 교회 일꾼들이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 교회 일꾼이 되어진 분들은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교회 일꾼들 가운데 있어야죠. 그럴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디도서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점점 이제 처음에 초신자일 때, 우리 서리 집사일 때 성경 말씀 많이 읽다가 나중에 직분자가 되어지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멀리하는 부분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서 진리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이 진리에서 또 어긋나게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요, 한마디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일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제 이 초대교회도 7지서를 세울 때도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자죠. 말씀이 충만한 자예요. 그렇죠? 말씀이 충만한 자가 교회 일꾼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증거를요, 우리 스데반에 보여주잖아요. 공회에 잡혀갔을 때 사도가 아니고 7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그들 가운데 증거하며 또 전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갖다가 디도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양들을 뭐예요? 보살피기 위해서 목자가 세워졌는데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선상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된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선한 목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디도서의 기록 목적은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교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죠. 우리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거룩한 삶이 있는 거죠. 디도가 이제 목회하고 있던 이 그레데 섬은요, 상당히 문란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전도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디도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교훈하라,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일꾼들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이다. 이 사실을 우리 디도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또한 국가에 대한 권면이 되어집니다. 디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가와 불신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도 선한 일을 해야죠. 또 교회가 교회 이웃들에 대해서도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고요. 또 국가와 이웃들이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봤을 때 교회가 국가에 유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연말에 보면은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나는 헌금을 냈는데 왜 국가는 이것을 기부금으로 보는가? 왜 국가가 우리가 내는 헌금을 기부금으로 보고요, 우리 세액공제를 해주냐면, 우리 교회가 국가에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단체들이 마찬가지죠. 국가는 뭐 이 나라를 행정적으로 이끌어가고요, 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의무를 부과하는 뭐 이 이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죠. 근데 이 국민들이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선한 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국민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교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종교단체의 이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성도들을 교화시키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세상이요, 국가가 치료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교인들이 헌금 낼 때 기꺼이 그것을 뭐예요?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또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국가에 늘 반역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국가에 백해무익한 그런 기관이 되어지면 국가가요, 교회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교회가 국가와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을 통하여서 또 이 국가가 또 불신 이웃들이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된 교회와 국가의 관계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 바울은요, 원래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또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로 또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국가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라보고 있고, 또 오늘 우리도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